기도를 해도 항상 관념 속에서 뜬구름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땅을 세 군데로 얘기를 하죠. 첫째가 애굽, 두 번째가 광야, 세 번째가 가나안. 우리는 창세기의 시작이 무엇으로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저는 이 천지를 영과 육으로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땅이 어떻더라고요? 육체가 어떻더라고요? 혼돈했다라고 말합니다. 공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 근데 그곳에 누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 땅을. 그래서 이게 창조라 말하지.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어떻더라? 운행하셨다라고 말하죠. 운행이 뭐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사람분들에게 직접적인 암탉이 뭐를 알을 품는 것.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우리 사람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으면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나를 품고 있으면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임하죠. 그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창세기 47장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떤 창조의 역사가 있어졌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동안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동안 이거는요, 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는요, 바로에게 450년이나 압제받는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이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니 이것이 뭐라고요? 세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있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걸 통해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만듭니다. 오늘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30년의 나그네 삶이었다. 나그네는요, 방랑자와 다르요. 방랑자와 나그네의 차이가 뭘까요? 유영 집사님,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방랑자는 목적이 없고요. 나그네는 목적이 있어요. 아, 예. 그죠? 방랑자는요, 어디로 가야 할 목적지가 없어요. 근데 나그네는요, 목적지는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 목적지를 알면서도 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갔다. 또 돌아올 것.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 내 생각이 자꾸 앞장서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그게 몇 년이나 걸렸다고? 130년이나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뭐 했다고요? 험악했노라. 왜 험악해요? 무엇 때문에 험악해서요? 나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형. 왜 그 이름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렸기 때문에 너는 넘어뜨리는 자구나 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형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 속이요 끊어지고 외삼촌 집에 가갖고는요 또 라반보다 큰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과 관계가 근데 지금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 바뀌어졌죠. 이제는 축복해주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 복받기에만 급급했던 인생인데요. 이제는요, 복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이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시작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다문화 될 수가 없어요. 자꾸 착한 일을 해라, 뭐 해라. 내가 그런 장자가 되지 못했는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 자꾸 형과 사이좋게 지내라.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이런 존재가 되어졌는가부터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꽤 괜찮다라고 생각되지만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양육시키기 위해 어떤 때 광야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딱 하나, 구름 기둥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밤에는요 불 기둥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험악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람은 나는 지금 양육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조금씩 성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요즘 가정폭력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요즘 자식 데리고 죽는, 저는 요즘 보면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실종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실종되는 시대, 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요, 우리 아이들을 낳을 때 내가 정말 사내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되는 그 과정을 겪었는가? 아니더라고요. 준비되지 못한 아이가 아이를 낳으니 아이끼리 다툴 수밖에 없고, 계집 아이가 처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더해서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 어머니가 되어지는 자리에 사람들이 계집 아이는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신부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자리까지 갔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 나아가 어머니가 되어 그를 양육하고 그들을 잘 키워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을 출산하고 더하여 생명을 양육해 날 수 있는 자들로 이끌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육신으로는 어른인데 아직도 아이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집수는요, 재직입니다. 또한 직분, 우리 찬양단 성가대는요, 저하고 예배 사역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분명 성가대 안에도 사역자가 있는 반면에 지금 사역자로 훈련되고 있는 분도 있으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에게 어떻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할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찬양단의 존재 목적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들에게 분명하게 통로를 열어줄 것인가, 이게 나에게 주어진 숙제며 사명이죠.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목사가 되어지고 찬양단이고 성가되어 사역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직분은 목사인데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직분은 집사인데 잡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기도원에 대해서 보았어요. 기도는요, 어떤 죄요? 술틀 밑에서 몰래 타작하던 자.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할 때 그가 자기의 염소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 여호와 샬롬 평화의 단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 하나님과의 평화 샬롬의 단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언제 창세됐다고요? 6일째.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그들에게 누린 건 하나님과의 안식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안식이 뭡니까? 저는 우리 수양관이 정말 이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쉼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쉼은요, 일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기 때문에 쉼이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쉼은 생기가 공급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근데 어떤 데는 그 쉬는 날 그 생기를 공급받기 위해 정식과 집사님 산에도 가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쉼, 우리 최준성 집사님 색소폰, 그죠? 그걸 통해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공급되어야 돼요. 우리의 쉼, 안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공급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새 힘을 받아 양육되어지고 성장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염소 새끼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단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 있고 있나요? 이때 하나님은요, 기도내게 나타나 말합니다. 발의 단을 헐고 아스라 목상을 찍어 태우고 네 아비 집에 그 황소 그거 내게 드리라. 내 염소 새끼를 드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발의 단 거기 보면 그 더 영어로만 더 크고 분명한 기시대명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무너져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는 태워져야 할 것, 하나님이 원하는 세워져야 할 것, 하나님이 원하는 죽어져야 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요, 이거를 십자가라 말하고 이것을 사역, 기도는요, 이거를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섬기는 바알의 단을 무너뜨린다는 건 죽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그 가장 사랑하는 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그 숫소를 드린다는 건 아버지로부터 뒤지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기도는 순종합니다. 대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순종합니다. 왜 순종이는지 알아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믿음,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기도원의 믿음이 나보다 낫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믿음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순종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기에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 아버지에게 맞는 것,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더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면요 믿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질 때, 첫 번째는 은혜의 단이고 평화의 단이라면, 두 번째 이 단이 바로 능력의 재단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이 이 자리까지 나갔어.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병자도 고칩니다. 눈먼 자도, 배고픈 자도.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이고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그리 병든 자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배고픈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재단에 자기를 드리는 거죠. 십자가의 단에 자기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예수님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라고.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죠.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여 자기를 옮겨드리잖아요. 어디에? 십자가의 번제단에 자기를 옮겨드리죠. 저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이것이 저는 구속사를 이루는 자들이라 저는 보고요. 저는 이 자리까지 우리 사람들이 옮겨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산업이 뭐냐? 내 직업이 뭐냐? 이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양만 돼 있지는 안 되잖아요. 양은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이끄는 대로 푸른 초장 그죠? 우리 유영신 집사님은 양이에요, 목자예요? 네? 목자가 되었습니다. 네, 목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저기 성가대 교회 목자가 있어요. 그죠? 가정에 목자가 있어요. 전 우리 최종성 집사님이 그 가정의 목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업의 목자가 있어요. 전 박인환 집사님이 그 기업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차이는요, 목자는요, 덥고 춥든지 저들을 먹이기 위해,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 위해.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 이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뭐하러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게,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으니 어떤다고요? 온 들판을 다 헤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니 기뻐 돌아와 잔치를 베풀어. 어찌 보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이 돈을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 그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마르티즈 한 마리 10만 원 사왔거든요. 아프면 돈이 들어가는 게 10만 원보다 더 들어. 가서 이렇게 끝내고 그냥 다른 데서 10만 원 사오는 게 나은데. 근데 한 가지예요. 돈으로가 계산이 아니라 뭐로 계산되는 거예요? 사랑이거든요. 저는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해주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종류의 변화된 자를 봅니다. 첫째, 유다는요, 팔던 자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의 동생을 위해 이제는 죽겠다라는, 저는 이제 우리 사람들 중에 내가 사역자라면 이제 내가 죽을 자리가 어딘지를 보기를 주구나. 그게 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그를 목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우리는요, 야곱을 보죠. 그가 뭐한 자라고요? 움켜쥐는 자 있잖아요. 어떻게든 내 욕심껏 움켜쥐려고 했던 자. 그 움켜쥐는 손이 있잖아. 움켜쥐다 보니 남 밀듯 혹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듯 나 중심이었던지, 축복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받으려고 했던지. 근데 이제는요, 육신을 본다면요, 바로가 돈이나 지위나 모든 면에서 높은 것처럼 보이시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바로에게 갖지 못한 어떤 걸 갖고 있음을 알기에 축복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람들이 이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합니다. 내가의 힘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 번째로, 요셉 총리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만? 자기 동생 베냐민만 데려다가 호의호식하였던지. 근데 그가 뭐하는 자가 돼요? 12절에 보면 공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공교하는 자. 우리는 아까 기드온이 바알에다는 회파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진짜 아침에 기드온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막 앞장서는지 알아요? 막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막아요. 기드온이 헌신했더니요, 모든 자들이 그 바알에 저주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 근데 아버지의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우상의 실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래요? 너희들이 왜 바알 대신 싸우려고 하냐? 바알에다는 회파한 건 내 아들인데, 바알이 참신이면은 저 기도를 바알이 처리할 건데 왜? 근데 기도는 죽어요? 안 죽죠. 이 소리를 들을 때 또 누가? 기도를 죽이려고 왔던 자들이 눈이 벗겨지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염려되고 근심하고 죽을까봐 이렇게 우상에게 묶여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미움이라는 것에 다쳐져서. 근데 누구에 의해서? 유다에 의해서 그 눈이 열려지게 될 때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하는 자? 요셉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뭐라고요? 공궤하는 자. 공궤하는 거는요, 첫째, 가끔 저도 노숙인들이 오면은 1,000원 주거나, 이전에 밥 한 번 사주거나, 이게 공궤예요? 사람분들이 공궤는요, 그건 적성일 뿐이죠. 공궤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궤는요, 첫째는 그래요. 배고픈 자 먹여야 합니다. 목마른 자 마시게 해야 합니다. 둘째 뭔지 알아요? 거할 집을 공급해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세 번째는 그가 땅을 주는 거라 라고 말하죠. 네 번째는요, 뭐라고요? 그에게 기업을 주는 거라 라고 말합니다.
전 우리 교회에 이런 공교하는 자들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이 뭐냐? 나를 목자로 부르셨는가? 나를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는가? 나를 공교하는 자로 부르셨는가? 난 우리 교회에 이 공교자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다시 한번 재벌 3명. 그들이 뭐 하는 자인지 알아요? 공교하는 자예요. 제가 신학교 어려움없이 다닐 수 있었던 정주영 씨 덕분이에요. 저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정말 그분 덕분에. 근데 그분 덕분에 그의 형제들도 다른 재벌 소리 듣잖아요. 그의 자식들도 그 소리 듣잖아요.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이면요, 어려움 당한 한 사람을 세워요. 그들은 진짜 공교하는 줄 아는 거죠. 전 우리들도 이 공교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나 하나 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47장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이제 하나님 나를 어느 길로 이끄는지를 이제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저 2월 1일 월사 기도에 주신 말씀이 도끼는요, 그 자루를 보고 말함이 아니에요. 그 머리에 뭐가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도끼도 되고 망치도 되고 쇠사랑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 역사적인 때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보고 우리 한번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또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지 때문에 자란 9가지를 다 묻어버립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99가지를 잘못했더라도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으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걸 보게 되죠.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그가 뭐해서 오냐면요, 포로로 붙잡혀온 자입니다. 포로되어 온 자, 싸움에 져서. 근데 그때 그는 뜻을 정합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셔 그에게 집어 총으로 주고 꿈을 해석할 이상을 보게 만들었죠. 그 후에 그는 총리가 되어졌죠. 근데 그를 시기하는 자들, 그래서 그 총리로서 사역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로막으려 할 때마다 다니엘은요, 기도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악한 것들은요, 이제는 그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뭐하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근데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는다고 사자굴 속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성경에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들을 보면요, 다 한 가지씩 주특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니엘은요, 능력의 재단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다니엘은요, 기도의 재단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행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저는 우리 사람들이 특심을 갖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땅의 법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전 다시 한번 합니다.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자신을 따라왔던 5,000명 보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먹여라. 먹여라. 이게 목자의 심정이잖아요. 제자들 또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였다면, 어쩌면 베드로가 만약에 이 마음을 가졌다면 어쩌면 그를 통해 역사는 더 빨리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얘기하며 빌립은 뭐라고 그래요? 땅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하늘의 법칙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땅으로 해석하니 어떻다고요? 300데나리온 갖고도 여기는 어디니? 광야니? 살 데가 없으니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꾸 땅으로 보지 말고 기도로 읽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기도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알기에 땅의 어떤 것을 또 중단치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비록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붙잡힐지라도, 비록 어디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결국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서운 게 뭡니까?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 돼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하여지지 않아서 염려합니까? 대체 나로 염려하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지만요, 사자가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땅에선 사자라는 얘기는 제일 강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하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는 그 사자들의 입술이 어떻더라? 주둥이가 열려지지 못해. 그래서 다니엘 때문에 이 땅에 이 사자는 어찌 보면 악한 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귀신의 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어한다? 다니엘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데 가면은요, 무당이 뭔지 알아? 너희 때문에 내가 다친다고 그러잖아. 왜? 작대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 작대에 올라갔다가 그 귀신이 자신들을 붙잡아주지 못하니까 다치니까요. 이게 이전 우리의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주영리가 지나가면은 무당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네 할까? 고개 끄덕이잖아요.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요,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사울의 뭐만 닿아도, 손수건만 닿아도 귀신 떠나가. 근데 거기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와서 누구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고, 뭐 나름대로 부전이 떠들었겠지. 뭐 여호와 이름도 불렀을 거고 예수 이름도 불렀. 근데 귀신이 부르게 했잖아. 내가 다 안다. 근데 넌 누구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정할 만한 것이 있기를 또 한번 축원합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기를,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아니면 헌신의 능력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하여 이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또 한번 축원합니다. 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혔을 때 끝났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어떻더라? 사자굴 속에 다니엘 집어넣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침에 그가 가서 부르긴 하지만 내가 볼 때 기대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슬픈 가운데서 그냥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겠죠. 다니엘은요 세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한테는요 어떤 꿈을 해석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요 메델 내게 루바를 씌운 너는 달아보니 어떻더라? 부족하다는 걸 보여줬고, 세 번째 다리오에게는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자들이 어찌할 수 없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오늘 전 여기 있는 분들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쓰시는 자들이죠.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해 먼저 나아갈 때 그 다음은요 내가 더하여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하여 주는 것에만 마음 두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는 자